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라는 그 표현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뜻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길을 찾아준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엄마의 손을 떠났다가 고생하고 다시는 엄마 손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저는 안진뱅이 있었던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뜰 동쪽에 있는 곳인데 베드로에게는 이곳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이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쳤던 곳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기 힘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두 번째 설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요. 참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선포했을 때 3,000명의 사람이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죠?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5,000명의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설교자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과연 이런 일들이 설교지 삶과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처럼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면서 원고를 썼다가 지웠다가 결국 파이널 버전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도 늘 갈등하면서 자주 나올 때가 적지 않은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설교한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속에 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폭발해 나온 것이, 속에 담겨져 있던, 내재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냥 터져 나온 것이 여러분 설교였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질 때 여러분과 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계신 예수님께서 터져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이 기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적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설교가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고 오늘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시는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죠. 신비한 이런 체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으키세요. 그런데 일으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는 나눌 수 없고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파는, 증인의 삶은 우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포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Why do you stare at us? 왜 우리를 보고 있냐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것을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요,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 나서기를 좋아했냐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나섰던 사람이에요. 센터 오브 어텐션을 그렇게 받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세기의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명예를 거절한 자태를 보아라. 그렇게 칭찬했어요. 베드로를 보라고. 자기에게 지금 명예가 어떻게 보면 어텐션이, 주목이 주어졌는데, 눈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저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앉은 병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손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손에. 저 손이 무슨 손이길래. 은근히 가만히 그냥 침묵을 지키고 은근히 즐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냐고.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거절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실 때 여러분 저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목하지 않으세요. 눈을 감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냄새가 약간 아무리 봐도 오늘은 미역국 같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주목하지 않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건지 카톡을 날리는 건지 뉴스를 보는 건지 여러분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속상할 수 있죠. 사람들은 주목받는 거를 사실 좋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천사가 나는 이유를 아세요? 날개가 있어서 납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난다고 합니다. 그게 G.K. 체스터턴의 이야기죠.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무게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락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추락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무게를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추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교회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식을 너무 많이 줘요. 이렇게. 여러분이 외식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 담임 목사에게 모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영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웨이트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편할 수 있습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주님의 제자됨을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미성숙할 때는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리더십의 이끄심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요 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홀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왜 목사님 이렇게 신방도 안 와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익스큐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홀로 서야 되는 것이. 신앙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이 돼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제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인파받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신성모독죄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돼,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안 돼, 여러분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없으면 직장 이 생활 안 돼, 이거 직장 망할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 이거 흐트러져, 망가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많은 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사용받는 거예요. 나이가 없으면 안 될 거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비상이 날아갈 수 있는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지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는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면 하여라. 여러분과 제가 종으로서의 진정한 주인께서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죄인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죄인된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생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지금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You disown him, you killed him. 이렇게 당신이 그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말씀을 받죠. 첫 번째 설교를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두려움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도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전함은요,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병명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말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할 때 이 담대의 무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받는 입장에서, 전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기를 정말 사모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설교를 여러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선포하는 거죠. 근데 때로 제가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를 익셉하고 익셉션을 두고 갈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왔는데 저 말씀은 우리 누가 들었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접하면서도요 이렇게 비판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설교를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비판할 요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요, 추락하는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You did it, you killed him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처음 사용한 거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명을 딱 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창세기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창세 전에 있었던 예수 하나님의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가 예언하는 모세의 예언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후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예수는 죽을 것이고 장사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가 죽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종을 오늘 본문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은 이 기도를 성취하신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연으로 여러분 사고를 막 일들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섭리를 믿으시죠? 여러분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빠짐없이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요, 빠짐없이 찾아오는 게 병마랑 싸우는, 병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믿는 사람에게 늘 찾아오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분이셔. 그걸 믿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한 육체를 위해 갖고 갈등하는 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서 목사님과 한 30년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많은 목사를 만나봤지만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많이 격려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참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가서 이렇게 문제를 상담받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암 소식을 접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만나고 하는데,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모노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 온 거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고. 그 한마디에 제가요, 아, 이분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 놓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놓는 게 아니야. 분명한 목적, 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걸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처해진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 당시는 모르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칼빈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제2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번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과 제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너가 당신이 죽였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선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이유는 돌이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로부터 편히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죄를 꾸짖고 정말 선포하고 나가는 목적은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인격적으로 내 가운데 찾아온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인격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인격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Now I get it. It makes perfect sense.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하고 우리가 정말 헤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맨다는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방황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삶까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볼까 저기 찾아볼까 답을 찾다가 여러분 헤매 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격 가운데 찾아온다는 의미는 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회복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지인이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인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건희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친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가지고 집사님 지갑에서 제가 카드를 꺼내가지고 막 먹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뽑았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목사님이 자동차가 타고 싶으셨나 보다, 참 하나 사드려야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목사님 약간 동거아니냐고 갑자기, 목사님이 하지 않던 짓을 왜 하시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고지현 집사님이 남편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막 쓰고 다녀요. 막 쓰고 다니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세계 일주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가 아닌데 부부 행세를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신부가 됐어요. 신부고 신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이게. 근데 관계가 없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인격자로 우리가 찾아와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주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주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시즘을 받는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제시즘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과거에는 파피어스나 그런 그 양피지로 썼는데 글을, 여러분 오늘날처럼 잉크에 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로 이렇게 딱 스펀지에다 지우면 싹 지워지는 것이, 우리의 수많은 깨알 같은 제약이 다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로 효력이 있고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 우리 삶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요, 새가 새장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해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새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새장에서 나와서 하늘을 날아야 돼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껄떡껄떡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예수를 만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는 물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우리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될 때만 진정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상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면서 베드로가 You did it 그러면서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거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를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자기를 포함시켰을까 안 시켰을까요? 저는 시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포함시켜. 그렇기 때문에 My fellow brothers, 나의 형제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돌이키자고, 회개하자고, 주님께 돌아가자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챈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일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나에게 무게를 주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그죠? 상황을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 성경 한 권 읽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일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